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결정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모든 대부분의 것은 다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국에 있는 용산 미팔군에 있는 부대 안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자라는 유년 시절에 제가 보는 것들은 다 군대 관한 거죠. 그래서 군용 차량 험비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눈앞에 지나가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행군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모습 보고, 또 학생들은 또 군인들이 가는 식당을 함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군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래서이겠죠. 저랑 함께 졸업을 했던 98학번 우리 졸업생들 130명 중에 거의 4분의 1 정도가 ROTC 장학생으로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사병으로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웨스트포인트나 아니면 에어포스 아카데미 같은 군인 학교죠.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이제 복무 중이거나 이제 20년을 다 채우고 제대를 이렇게 제대를 했거나 이제 곧 제대를 할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목회자 자녀들은, 그러니까 PK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아주 멀리 교회와 아주 먼 삶을 살고 있죠. 그것도 이제 다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성장했지만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겪었나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다녔던 목회자 자녀들이면은 어쩌면은 그 목회의 길을 걸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또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다녔다면은 아마 아주 교회에서 멀리 떠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경험하냐에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방식과 결정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God's redemptive plan.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 주 자녀들을, 오늘 이곳에 계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계획에 참여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말을 3번 썼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직 유대인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믿었죠.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메시아에 관한 그 계시도, 예언도 자기네들을 위함이고, 이제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는데 그들은 그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죠.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따라다녔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그 사건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500명의 형제자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사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을 통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던,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온 세상에게, 또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처럼 이방인도 같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요, 또 구원의 약속에 그 동참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좀 다른 삶을 살아가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부유하게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팔다리가 멀쩡해서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재 삶의 경험이 우리의 영혼의 삶이 되는 건 아니죠. 이 땅의 삶은 죽은 후의 영원한 삶에 비해서 아주 짧은 찰나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런 짧은 삶을 마치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게 될 거라면은 이 잠시 스쳐가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아주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아니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어떤 경험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면은, 오늘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성공을 위해서 산다면은, 만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산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이루자 하는 바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아주 짧은 순간만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은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그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현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룬다. 그게 비극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곳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기점으로 또 복음 사역을 그 지역에 해서 펼쳐나갔습니다. 교회가 제9시를 다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지역에서 때로는 그 자기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기는커녕 때로는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그 사명을 다하지 않고 막 안에서 싸우고 갈라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이 교회가 욕을 먹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때로는 막히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다라는, 교회 가자 그러면은 싫다라는 게 어떤 하나님이 미워서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에 너무 많은 나쁜 소식을 들어서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경험했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어서 교회를 안 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좀 내분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You are like babies. 너희는 아기와 같은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너무 immatur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이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넣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복음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련 없는 것들이 교회의 중요한 문제나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CCC 활동을 했었는데요. Campus Crusade for Christ라고 그러죠. 많이 배웠고 특히 전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이제 우리 사명은 뭐냐면은 우리 캠퍼스 안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캠퍼스 사역으로서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캠퍼스에 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 식당을 가건 밥을 먹건 우리는 늘 누구에게 학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모여가지고 스튜던트 유니언에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CCC에서도 우리 멤버들에게 특히 이제 저도 2학년 때부터는 3학년 때부터 리더십에 들어갔는데 리더들에게 반드시 교회에 출석을 해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생활은 4년뿐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CCC 활동은 잠시뿐이에요. 그렇죠. 오늘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따로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자기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메이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메이저한 이 세상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 밖에 있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계획 속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계획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정말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우리들을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교회가 그것을 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취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주 앞장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KCQ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이 뉴욕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기쁘게 동참하고 또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비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그냥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KCK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